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지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값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으로 새롭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말씀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과 또한 동행하다가 이렇게 다시금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값지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질병으로 또 경제적 총체적인 위기에 온 국민이 실험하는 이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국민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소신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이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용이 누리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새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제2자매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바로 생명의 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한 가부의 아들을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죽었던 그 청년을 살리신 기적을 최초로 베푸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청년을 살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의 종을 먼저 치료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거리는 남동쪽으로 40km 정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걸어서 여행했을 그 거리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근데 그곳에 가시자마자 성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었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은 자를 메어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행렬이 교차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은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이 나인성의 가버는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그도 한때는 정말 젊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아들까지 잃게 되었지만 이 불행이 겹치면은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열심히 그 남은 아들을 희망의 불씨로 삼아서 열심히 정말 그 아들 뒷바라지하며 고생을 낙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소망을 그 아들에게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죠. 그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지난 세월의 그 고생이 고생 같지 않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대견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그 정말 가부로서 그 서름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정말 슬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 속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그 장례 행렬을 보면요. 그 장례 행렬 가장 앞쪽에는 그 여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이란 것이 여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 앞에 여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남은 희망의 불씨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죠. 여기서 보면 청년아 일어서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특별히 청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청년은 헬라어로는요 40세 이하를 말합니다. 근데 작년에 유엔에서 그 나이 기준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9세까지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19세에서 이제 20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이에요. 아직 여기 청년이 많아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이제 나이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는 중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99세까지는 노년이고요. 그 이상은 장수하셨다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일어서라. 청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 우리 교회는 참 청년들이 많아서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기를 갖다가 이제 몸으로 따지면은 허리에 해당되죠.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지 건강한 것이죠. 가정이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허리가 튼튼해야 돼. 교회의 허리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살아 있어야지 그 교회는 바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갈렙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생존자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나중에 이런 그 부탁을 하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이제 모든 거 누렸고 그만큼 살았으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개인의 비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되죠. 자기 후손에 대한 자기의 그 정말 이제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후손이 땅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를 그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아직도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힘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가부에 죽은 이 아들이 청년입니다. 가부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문은 이제 없는 거야. 대를 물려줄 가문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심으로써 마치 이것이요 그 당시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왜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청년이지만 죽은 청년과 같은 힘없고 용기 없고 꿈이 없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까? 첫째,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는 울고 있었죠. 근데 그 과부를 보신 주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은 49번이나 주께서 보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께서 보셨다 하실 때는 주로 무엇을 많이 보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반응하시죠.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저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한 뜻을 돌이킬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예언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바꾸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정말 더 살고 싶은데,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셨다에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달픔을 가지고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애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재앙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전에 성경에는요 채울하지가 채울하지인데요. 이제 이번 보면은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그 연민을 가지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의 수준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정하지는 또 어떤 말로 또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 고난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그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 할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가끔. 정말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막 통곡하면서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치 산모가 그 뱃속에 그 탯줄에 그 태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태아하고 산모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매운 것을 먹는다거나 막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태아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건드리고 양자강 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환원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재미삼아서 그 원숭이 새끼 있죠. 원숭이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딱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원숭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배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높은 그 협곡을 그 강 기슭을 쫓아가서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배가 멈춰서자 그 길이가 따라간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멈춰서자마자 100리 정도 되는데 멈춰서자마자 원숭이가 뛰어들었어요 배에. 그리고 뛰어들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쫓아오다가 왜 죽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의 그 배를 갈라봤더니 배의 창자가 다 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 이 뭐냐? 다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죠. 너무 신경 쓰고 막 아프다 보면 배탈이 나고 속에 병이 생깁니다.
그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끼 잃은 원숭이의 이 아픔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주님이 고스란히 여인과 하나 되어서 느끼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말로 위로하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로 그칩니다. 자식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아니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6절을 보면 (3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100면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멈추라 하셨을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은 감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울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만 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관에 손을 대면은 하루가 부정해지고 시체에 손을 대면은 일주일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당시에 관들은요 주로 갈대로 관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아닙니다. 갈대 잎을 해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시체를 얹어놔요. 그냥 널판진 같은 곳에. 그리고 관을 쓰되 빨리 썩을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로 하고 또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관의 밑바닥에는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시신은요 관 뚜껑이 없어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이제 그 염을 해가지고 수의로 이제 세마포로 감싸죠. 그리고 이제 얼굴도 감싸는데 거기 보면 그냥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수요일마다 레이기 강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예수님은 거룩한 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손이에요. 그 거룩한 손을 관에 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거룩함이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청년아.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청년을 죽은 청년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사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는 알아요. 근데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멸망이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막 파괴시킵니다. 막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죠? 그 죄가 마귀를 통해 죄가 들어왔고 인간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배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죽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얼마나 그냥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보아라, 너희가 얘기하는 메시아가 죽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뭐 완료잖아요. 옮김이 옮겨졌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죽음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을 따르다가 사탄의 행렬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행렬에 들어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지만 그 사도신경 부분에서 미국의 사도신경하고 좀 다른 점은 한 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사하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냥 부활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 사도신경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뭐 하셨을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해 주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증거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죽었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심판받고 회개하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힌 영들을 찾아가 가지고 봐라, 내가 그때 증거한, 노아를 통해서 증거한 내가 구세주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의 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셔요. 예수 안 믿는 자의 주님도 되셔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셔요.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리고 이게 또 부활 주간인데 이 주간만큼은 부활의 주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곧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셔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생각납니다. 막 저기 집사 정집사님한테 한번 지시한 적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냐? 그렇죠. 목사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친척 한 사람이 이제 여기 둔전에 살아요. 그 이제 전도를 했어요. 신학생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전도하자마자 한 가까운 교회 가서 이제 사형리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쓰러지셨어요. 풍을 맞았어요.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쓰러져가지고 이 한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다리하고 팔이. 이렇게 팔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얼마나 참 잘 나가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밥을 흘리고 일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 농약 그거를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한 그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냥 내보냈대요. 뭐 이제 이 농약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센 농약을 마셨는지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마음에 한이 맺힐 것 같더래요. 아버지가 이대로 죽으면 왜 전도를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밤늦게. 지금 집에 와 계시다고. 근데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는 믿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냥 그대로 죽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아니까 막 간절히 막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안수하면서 살려달라고.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했어요. 깨어나서 의식이 있어야지 뭐 전도가 되니까.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3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근데 거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죽는 줄 알고. 거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안 돼, 막 제가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끝났어, 이제 틀렸어. 그 얘기 들으니까 기도가 끊어지더라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 고칠 때마다 항상 3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그 가족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야이로를 살릴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그냥 나쁜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막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옆에서는 죽었어. 끝이야. 그래서 자리에 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냥 잠을 잤죠. 한 새벽 한 4시, 5시 됐나? 근데 한 7시쯤에요. 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대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다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날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얘야, 아까 그 들려줬던 그 찬송가 좀 불러다오. 그 차 안에서 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찬송가 부르면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보니까 쌩쌩한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한 거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냥 시켜주고 또 아들도 또 시켜라 또 그랬어요. 계속 시켜주라고. 영접 기도 계속 반복시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사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너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죽은 청년처럼 너무 비참.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산하다 정열리라. 알아주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요 주일
주일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드립니다. 금요일은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복음학교가 4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7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봉사 전도는 지금 화금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내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선의 영혼 다시 태